림마 가데스 바네아로 불리는 곳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오늘 하깃갓은 14번째 진을 친 장소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8번째 진을 쳤어요. 브네아 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곳이에요. 세상 사람인 아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부러지고 자기의 인생이 꼬불꼬불해진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에서 진을 치게 하느냐? 홀하깃갓이에요. 이 홀하깃갓은 합성어입니다. 호로 하기드가드에서 호루라고 하는 구멍 또는 구덩이, 굴 이런 뜻이고, 또 구두고다하는 굳고다예요. 이 굳고다의 뜻은 갈라진 틈, 그러나 동사로 볼 때는 자르다, 상처를 내다, 갑자기 습격하다, 간통하다 이런 뜻이 합성어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느냐? 계곡의 동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10장 7절에 보면 거기를 떠나 굳고다에 이르고 굳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이때 이 굳고다가 지금 민수기의 굳고다하고 홀하깃갓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인생들이 그런 곳까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발자국이 들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숨었어요. 홀하깃갓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먼저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것처럼 홀하깃갓은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지금 지명적으로는 굳고다 또는 이 홀하깃갓에는 많은 굴이 있고 시내가 있었다라고 추정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 동굴에 숨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숨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이게 홀하깃갓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하깃갓에 진을 친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굴에 숨은 겁니다. 그런데 그 동굴에 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굳고다, 어그는 가다드예요. 여기서 동사의 그 뜻을 보면 자르고 상처를 내고 갑자기 습격하고 간통하다. 무슨 얘기냐면 홀하깃갓 그 동굴에 숨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리고 창이 몸을 간통해서, 그리고 채찍으로 인해 온몸에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을 받으신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이 숨은 이유가 뭐예요? 아담이 숨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자기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벗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날씨 더운 날 나뭇가지가 오래 그 생생함을 유지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바삭바삭거리면서 깨지죠. 부서지죠.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을 잡아서 가죽으로 옷 입혀줘요. 이게 홀하깃갓이에요. 지금 단어의 어근을 통해 구속사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숨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으로 자기를 다 치장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보혈의 피로 그들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이사야 64장 6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냐면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자들이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옷이 뭐예요? 우리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세우려고 하는 자기 스스로 그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에 이 더러운은 이 히브리어로 초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대접받고 싶거든? 그렇죠. 그래서 영 대접 달라고 대접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마트 가서 큰 대접 사다가 드리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많은 것들에서 다른 사람 나눠주면 돼요. 알아들으셨으면 감사하고.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부정한 자가 내놓는 거는 우리 세계에서는 그것이 가치가 있고, 보세요. 제 친구가 처음에 LG 연구원에 있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현대 연구원으로 갔어요. 어느 날 보니까 막 자꾸 옮겨요. 저는 어떻게 교육을 받았느냐? 한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일본의 장인 정신 막 이런 게 배웠는데, 이 친구는 내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이게 벌써 오래됐죠. 그래서 옮겨서 자기의 가치를 내서 그만큼 이윤을 얻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부대꼈어요. 제 마음에서는. 지금의 생각과 가치들은 너무 바뀌어요. 요새 MZ 세대들은 뭐 하자 그러면 제가요? 왜요? 꼭 해야 돼요? 이런디야. 이게 지금 MZ 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만 그럴까요?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신념 체계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어근이 또는 성경이 내면대로 말하는 얘기들이 내게 들려줘도 여전히 그 길을 고수하는 분은 어떻게 얘기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스가랴 3장 1절로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천사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하는 영적인 존재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할 때 더러운 거 뭐예요? 가장 혐오스러운 죄악인데 이사야 64장에서는 그 혐오스러운 옷을 입었다. 그게 뭐예요? 의다예요. 의.
자기를 드러내.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싫어해요?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교만을 싫어하는데 왜 그 교만은 왜 자기를 부정한 자를 다 부정한 자 본질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올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이 이게 맞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세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자기를 치면서 나는 죄인들, 이거와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이 듣도록 일부러 듣도록 나 헌금 많이 해 이렇게 하는 이 모습으로 예화를 들은 것도 다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스가랴 3장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마귀는 지금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뭘로 보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았고 본토로 데리고 온 그것이 역사적인 문맥이에요. 지금 보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들도 실제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죄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쳐도 본질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가장 부대낄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할 때예요. 운전할 때 내가 급하면은 목적을 향해서 빨리 가야 돼. 아이, 눈 감아줘야지 빨리. 이렇게 말하고요. 남이 빨리 가면은 처벌받아야 돼. 아, 나만 그렇구나. 사람들마다 자기가 있는 형편에서 자기가 급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쯤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남이 이쯤이야 그럴 때 내가 여기 얼마나 줄 서서 기다렸는데 이런 사고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줄 서 있어요. 차로 또는 여러분들이 뭐를 사려고. 그런데 몇 시간째 줄 서는데 누가 앞에 탁 들어와 봐요. 그래요, 서세요. 제가 볼 때는 한 번은 그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어린애 데리고 도와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하객교회 성도들은 세 번째는 도와줄 것 같아요. 네 번째도 도와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안 둬. 그러면 네가 빠져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세상 논리는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 자기중심적인 나라와 민족 개인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덧입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항상 함께 계시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 환상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에서 그슬린 나무로 보았지 그걸 더럽다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그리고 또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게 뭐예요? 죄악을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호라기가 돼서 이 호라기가 돼서 얘기가 뭐냐면 동굴에 숨었더니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호라기가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 동굴까지 찾아가서 어근을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몸에 상처를 내고 관통하고 고통을 받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떻게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것을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엊그저께부터 우리는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이제 시작했어요. 진리의 허를 띄었어요. 그 다음에 뭐를 붙여요? 에베소서 6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지금 우리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의는 디카이오신에는 의인된 상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말씀이에요. 결국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호심경은 도락스라고 하는 가슴이에요. 단어가. 이 도락스는 도레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면 도레소는 무슨 뜻이냐면 흉배로 무장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우리 지금 이 흉배로 무장한다 할 때 흉배는 목부터 배꼽 또는 목부터 우리 아랫배 여기까지 앞뒤로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로마의 군사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로 우리 말하면은 총 맞으면은 막아주는 게 뭐요? 방패 말고 뭐죠? 방탄복. 방탄 그 노래 가수들 말고 방탄복. 방탄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부터 이 배꼽까지 또는 아랫배까지 양뒤로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이 흉배, 호심경이라고 할 때, 흉배라고 할 때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가슴에 사람의 생각이 있고 사람의 양심이 있고 사람의 정신이 이 안에 있다 이거요. 예? 이거를 보호해 주는 게 뭐냐? 의의 호심경이다 이거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는 무슨 의냐?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는 인격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인격으로 만났다라고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인격은 지정의예요. 예? 지식, 의지, 감성.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성이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의지가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만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 앞에 내 생각, 감정, 내 결단이 나 잘났어. 그럴 때 민수기의 강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가지가 댕강댕강, 가슴이 댕강댕강 잘리는겨. 출애굽기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쭈쭈쭈쭈 이리 와 그래 막 지가 잘났다고 춤추고 지가 잘났다고 음악 들으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요? 잘한다 해주잖아요. 나만 그렇구나. 예? 그러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기가, 신학교 동기가 선주를 얻었어.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우리 장로님들처럼 핸드폰에 카카오톡 이런 데 보면 다 선주 얼굴이요. 그거 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에? 사람은요, 젊은 애들은 이거 이해 못해요. 결혼하기 전 애들은요 다 자기 거 내놓지. 관심사가 바뀌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표현하는 게 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거요. 다 뭐예요? 자기 관심사를 나타내요. 남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그려? 아니요, 나는 그렇게 안 들려. 당신 생각이구나. 옆에 분한테 물어봐요. 거짓말인가? 그리고 다들 얘기해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때려. 잘 되라고 하는 거 때려. 자기 눈에 꼬우니까 애 때리는 거지. 안 그래요? 동의되면 동의된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요. 진짜 예를 하려면 큰 그림 그리고 정말 얘기를 할 때 교종을 정말 생각한다면 방법이 달라야 돼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전혀 주소도 다르고 필체를 쓰면 확인될까 봐 전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소도 엉뚱한 대로 해서 저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들 보여드렸어요. 전혀 생각지 않은 얘기,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고, 그럼 제가 첫째, 우리 교인이 하니까 내가 받아들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인이라는 다음에 깊이 생각해 보여. 내가 장로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왜 이것이 허군지를 얘기를 몇 가지 해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솔직담백하게 얘기하고, 원인 얘기하고, 과정 얘기하고, 결과 얘기, 이것 때문에 펼쳐질 일들을 생각하고 큰 그림 그리면서 가장 저도 고민해요. 그냥 무대뽀를 안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 길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여기에서 저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합리적일 때 있어요. 때로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돼요. 내 이성으로 내 합리적인 부분이고 이게 효율적이면.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실 때는 난 그거는 타협 안 해요. 왜? 우리가 아무리 생각과 감정을 내놓아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부대끼는 게 하나예요. 다수가 얘기를 하는데 나 혼자예요. 이때는 외로워요. 힘들고 아파요. 그래서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사건이 저의 사건이에요. 저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일 때는 내 거 쉽게 내려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거는 암만 얘기해봐요. 겉으로는 강하게 하지만 속에서는 힘들어해요. 저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율법을 따라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거. 특히 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정말 그 시대에 가장 막말을 하냐면 막말 받을 짓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보세요. 오늘 이사야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또 스가랴에서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게 죄악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잘못 생각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군사됐다 그래가지고 죄악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십자가 군병이 되고 다른 사람이 선한 영향을 줘도 언제든지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 죄를 범할 때마다 자범죄를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왜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일회성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내 삶이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죄를 안 짓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마음으로 겉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레인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저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는 이 예배를 드리는 강대성들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내 신분이, 영적인 직분이 아무리 높아지고 깊어지다 할지라도 신기한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정상적인 눈으로 봐요. 한계가 있잖아요. 거리도 그렇고 가까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조금 배율이 좋은 망원경을 보면 가까이 보여요. 그리고 안 보이던 모공까지 보여요. 여기에 현미경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던 미생물까지 보여요. 여기에 강학 현미경을 쓰면 더 많이 보여요.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아요. 믿음은요, 율법으로 보면
율법의 눈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것도 그렇게 보여요. 깊이. 나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보기 시작하면은 말하기 전에 내 자신 것을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스스로 잘라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율법으로 보고 하나님의 의도로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미세 부분까지 다 말씀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다 뭐가 돼요? 아파요. 아파. 내가 내 것 잘라내는 것도 아픈데. 제가요, 우리 애들 어느 날 때리다가, 제가 어느 날 무슨 책을 읽다가 나도 한 대 그 강도로 나도 때리고 애도 때렸어요. 애 한 10대 때리다가 그 다음부터 한 3대 이상 못 때리겠더라고. 죄송해요, 나만 그런 것 같아. 제가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을 땐 내가 얘기해야 될 상황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상태가 됐을 때에 지금 흐름은 예배드리고 모이는 부분들을 자꾸 벗어나요. 그래서 말세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모이는 거 싫어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가르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이 스피릿이 흘러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어렵고 힘들어지고 세상 조류, 세상의 흐름에 이기고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십자가 군병들로 점점 하나하나 나아가면서 그들이 여리고에서 싸움에서 뭘로 이겨요? 군사적인 전략과 전술로 이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지금 진리의 허리띠로부터 의의 호심경까지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러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할 때 이 붙이고는, 엔디오는 옷을 입히다예요. 내가 입는 게 아니에요. 옷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이 돼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옷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옷 속에 녹아진다는 것이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악교를 붙일 때에 착착 붙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여기 쪽하고 이쪽하고 서로 녹여가지고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정체성, 나의 신념이 있어요. 각자 다 있어요. 나도 있어요. 내 첫 번째가 의리예요. 그런데요,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의리 앞에 나서면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나도 힘들고 지금도 여전히 싸우는 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저에게는 내 인생관이에요. 제가 누구든지 간에 제가 거리가 멀어진 상황은요, 난 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을 때 나 이 소리예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안 해요. 그때 하는 소리예요. 제가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소리라는 게 자꾸 와닿으니까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내 정체성이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내려놓는 순간, 내놓는 순간 내 옷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신념 정체성마저 그리스도 보혈의 피에 녹아져서 이것이 더러운 옷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나의 의만 드러낸다면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렸던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만 드러내고 내 신념 드러내고 내 상황 속에 이야기한다면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낸 현장이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 계곡의 동굴까지 숨어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고, 숨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주의를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까 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의 몸은 이 현장에 있어도 그것이 호라기가시 되고 내 마음속에는 이미 동굴에 숨은 현장이 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소생케 된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내 죄악의 더러운 옷, 나의 신념을 다 벗어버리고 죄악을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 기쁜 소식, 복음의 옷,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오늘 내 내면으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